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개정의 어떠한 교회가 제 모교였는데 거기 교회 본당은요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어서 한 번씩 너무 믿음이 흔들리고 인생이 너무 힘들 때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믿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너무 제 마음이 연약하니까 창문 깨고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한 기도 치고도 너무 유치하죠. 창문을 깨고 들어와야 됩니다. 3층에서 창문 깨고 들어오셔서 한마디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더 잘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목사가 되어도 한 번쯤은 한번 유리창을 깨고 한번 들어와 주시면 더 잘 믿겠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어떤 생각을 지금도 가끔씩 하긴 합니다. 너무 앞이 보이지 않고 갑갑하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은성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눈에 현현해 주시면 좀 더 내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훨씬 더 극한 상황에 놓여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떠난다라고 작별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충격적인 예고를 하신 이유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실 줄 알고 그렇게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 죽으신다, 잡혀가서 죽으실 거라 얘기하니까요 제자들이 너무 절망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왔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너무 예수님께서 이후로도 계속해서 부활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요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요.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면 이 압도적인 의심과 이 불안감에서 헤쳐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빌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네가 정말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르신 말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과 함께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이미 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빌립이 예수님께 구한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빌립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구경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면 괜찮겠다, 마음의 평안이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다, 고작 그런 걸로 너희의 믿음으로 자꾸 너희의 믿음으로 삼으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가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 계시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너희가 만나왔다, 너희가 보아왔다, 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너희가 동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체험하는 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서 교수님께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왜 하나님은요 딱 우리의 어떤 오감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그런 감각기관 내에서 딱 나타나시면 우리가 바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기관 안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냄새를 맡는다든지 눈으로 본다든지 만질 수 있다든지
귀로 확실히 들린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 안으로 안 들어오십니까? 라고 교수님께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으로 경험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각체계 안에서 경험이 되시면 우리는 감각체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고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오감 안에 의해서 하나님을 가둬버리면 우리는 그 감각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가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연구하고 보이는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체계 안에서 갇힌 분이 아니라 초월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초월해 계시지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격적으로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체계 안에서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 그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냥 보는 것으로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와 항상 함께 하셔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을 기대해라 라는 것을 더 큰 풍성함과 더 큰 은혜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오감 밖에서 너희 안에서 내주하셔서 너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가면요, 제가 프로그램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상가족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저는 프로그램 이름 모르거든요. 누가 이 사람 모르시나요? 거였나? 이상가족 찾습니다.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늘상 그걸 보고 있어요. 이상가족도 아니면서. 그래서 막 보고 있으면 저도 같이 앉아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보면서 막 텔레비가 중앙으로 쪼개지잖아요. 막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순이 맞나? 니 맞나? 이라고 또 부산에서 오빠야 내 맞다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엄마한테 엄마 저 아니다. 저 안 닮았다. 그러니까 안 닮았잖아요. 바로 맞네. 안 닮았다 했지 하면서 그렇게 막 캐주를 부르고 저희 안목에 스스로 취해가지고 아마 서로 대화하는데 엄마 저거 남매 맞는 것 같다. 닮았다 했는데 진짜 맞으면 와 엄마 봤지? 내가 정확하게 맞췄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좋아하고 틀렸으면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같이 보시던 어른들은요 그걸 보면요 저처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울어요. 하염없이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엄마가 왜 우나? 엄마도 북한에 무슨 친척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뭡니까? 이때까지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그 가족을 본 거예요. 저는 그냥 가족 맞췄다 하면서 끝났지만 부모님 어른들은요 뭘 생각합니까? 이때까지 만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을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까? 그 가족들이 이때까지 못해본 그 가족끼리 못해봤던 그 정들, 못했던 그런 관계들을 이제부터는 잘해줄게. 이제부터는 엄마가 자식에게 잘해줄게. 이제부터는 이때까지 못했던 효도 다 할게요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감동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빌립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냥 계신다는 존재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에게 얼마나 주시겠느냐. 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또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꿈과 그런 계획들과 그런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존재로 확인했다 함으로써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격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목도하는 구정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12절이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부터 20절도 제가 한번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 자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듯이 내가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나와 연합하게 돼서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상호 내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그렇게 상호 내조하게 돼서 너희도 내 일을 하게 될 것이요 더 나아가 어떤 일요?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까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을 3번 말씀하시는데 그 3번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항변하고 또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지 내가 왼쪽에 앉아야지 싸우고 3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누가 더 크냐라고 길에서 싸우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게 제자들의 현주소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연합을 이제 누리게 되면 이제 너희가 목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능력이나 그런 어떤 우리가 봤을 때 본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의 영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흩어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다시 복음 안에 모이게 되고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런 거 보면 여전히 베드로나 실족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 실패하는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서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의 내주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시면 제자들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 안에서 행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제자들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능력으로 채워가셔서 그 제자들의 삶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 있게 나날이 더 나아진 삶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요 특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하면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행하리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셔서 제자들이 끝까지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 탁월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양적으로 예수님이 홀로 다니시던 것보다 12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고 제자를 낳아서 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 전에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나의 도움 아래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이 땅에서 했던 사역들보다 더 큰 사역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제자들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죠. 우리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둘째치고 내 삶조차도 새롭게 되지 않고 또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입술의 연약함, 생각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도 나날이 가슴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할 수 없다, 너희가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좌절할 때마다 뭐라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 없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의 여전히 죄의 습관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성령으로 내주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항상 힘에 부치고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힘이 부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주님 참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주님 유리창 깨고 한번 들어와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나올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큰 체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만막한 삶 많았잖아요. 살아가면서 그 만막한 가운데서 주님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거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죠.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크게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참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기쁨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세상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격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한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까지 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만날 때 또 가족을 대할 때 내가 이러한 소원과 이렇게 용서하고 싶고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데 제가 안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염치 없고 지금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쪼록 제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죽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떠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